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저희들이 지금 악과 이렇게 불의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고 또 그 약속을 100% 저희들이 신뢰하기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우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연합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제목들, 주께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도 쌓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에 목소리를 청종해 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교제가 깊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를 이제 마감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올해를 잘 마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회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년에 다가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3장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이어서 오늘은 사실은 전도서의 그 중심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두 번째 강론의 첫 번째가 해당되는 게 오늘 16절부터 4장 16절까지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 5가지가 무엇이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리 5가지의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죽음 앞에 인간의 유약함,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참된 위로자가 인생에는 없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안식이 없다. 진정한 인간의 안식은 이 땅에는 없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친구는 없다. 마지막으로 인생 가운데 노력하여 얻은 모든 지위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5가지의 인생의 그 허무하게 만드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 유약하다. 그러니까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이 전도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유약함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심지어는 인간이 왜 유약하고 인간의 그 유한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보면은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곳 하나 악이 없는 데가 없는데, 다른 데는 뭐 악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재판하는 곳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이 두 가지가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썼지만은 결국은 사법기관을 말합니다. 인생의 그 사법기관, 사법적 정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 동안 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송사 모든 과정 속에 위증이 있을 수 있고, 부자에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편협적으로 아니면은 그 비하인드로 좀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인생 안에서의 그 법정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이 둘을 재판할 때에 절대적으로 인간의 뇌물을 받지도 말고 위증도 하지 말고 다수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정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와 같이 그 재판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곳, 이 모든 곳이 다 이 전도자가 보기에도 그 완벽한 그러한 정의 혹은 의, 그거는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한 것 중에 가장 큰 신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할 때 모든 행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인데, 그냥 모든 행사 그러면은 범사 모든 일인데, 이것들이 이제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포함한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 우리말 번역할 때 그 모든 소망하는 일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원어에는 저 말이 없고 다른 번역에도 없어요. 근데 한글에만 있어요, 저게. 그래서 만약에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을 빼버리면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더 정확해요. 그러나 이제 모두 소망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라는 말과 모든 소망하는 일과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도 악인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심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과 그 다음에 형벌, 그러니까 심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고 악인에게는 형벌, 징계,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17절에다가 쓰냐면은 금방 바로 전절에 그 인간의 그 재판이나 아니면 정의하는 곳, 이런 곳은 전부가 다 악이 난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되는데 이 심판의 그 원인은 인간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형벌이 있고 보응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에게는 그 보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갚아주는 은혜가 있는 거고 악인에게는 형벌이 있는 거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인처럼 만들어내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법적인 정의가 있어야 될 그곳에 그런 정의가 공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그 유한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양심의 최소함을 그래도 최고의 그 높은 지위와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보장해 주는 곳이 이 사법기관이잖아요. 사법적인 그런 정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생에는 그게 없다. 그게 하나의 인간의 그 유한성의 아주 실제적인 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이야기인데 바아르란 단어가 시험하다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어둠 속에서 밝혀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금속을 가지고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전부 다 제거하는 작업을 시험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바하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지 하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 악을 허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치게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악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을까? 차라리 선을 들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를 채찍질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악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게 만들었을까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악을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은 전부 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악을 허용해서 너희를 때리는 그러한 아픔이 너희들에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아픔과 동시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채찍질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보자. 너희들의 인간의 욕망으로 살고 인간의 본능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내버려 두는 삶이라 이것을 내버려 두면 너희들은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지지 않은 인생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나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인생은 인간의 그 속성상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본능이라는 거는 이 육체적인 본능도 말할 것이지만 육체적인 그런 감정에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볼 때 이 감성과 그리고 이성과 이 영성, 이 세 가지를 가리켜요.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영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게 되면 이거는 창조하고 난 이후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영성이 이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내 이성을 지배하는 거고 통제하는 거고, 그 이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도덕적인 힘이죠. 그 힘이 감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고 이성이 영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감성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이게 감성이 먼저 작동을 하고 분명히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감성이 지배하니까. 또 이성이 그 지배하다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을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나 목적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과 타락 전의 인간의 차이가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영성이 없는 그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성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동물과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을 좀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뭐라고 그러냐? 영성이 없는 인생은 인간의 모든 이성의 활동이 인간의 욕망을 갖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본능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인생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순물을 전부 다 제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에 대해서 채찍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허용해서라도 그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그를 살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요. 이 말을 19절에 확실하게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데 또 어디서 똑같으냐면은 죽음 앞에서도 인간과 짐승이 똑같다요. 둘 다 호흡을 하고 둘 다 인간의 본능대로, 동물의 본능대로 살고 자신의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동물이 동물적인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만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똑같은데 그것도 죽음 앞에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란 말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호흡이 있어요. 같이 호흡도 하고 그러나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결론은 죽음 앞에서도 인간과 짐승이 별 다를 바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볼 때도 인간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본능대로 산다면 그 또한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같은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동물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흙으로부터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다 똑같다예요. 자, 21절 볼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전도자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영혼 3분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3분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은 하나 떼고 그다음에 혼과 육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그거를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요 영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라고 할 때 혼과 육을 같이 섞어서 묶어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 하나만 떼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혼을 같이 보고 육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짐승의 혼이라고 말한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맥락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 하나 떼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떼서 세 개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같아요. 영 하나에다가 육에 속한 자 할 때 혼과 육을 같이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영 하나 떼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두 개로 해서 삼분설로 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영과 혼을 같이 보고 육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스피릿과 소울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의 인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든 사상가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영 하나 따로 떼고 혼과 육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게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과 영을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마치 짐승도 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따로 떼고 혼과 육을 같이 보면은 사도 바울의 흐름하고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짐승의 혼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설의 고향 보면 혼이 9천을 떠돈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육 안에 혼과 육이라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하고 또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혼과 육을 같이 보는 거 그냥 육으로 떼버리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스피릿,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말한 건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이 없다면, 고로 영이 없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생이라서 그 인생이 혼과 육, 그러니까 육에서만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라면,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망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혼과 육 섞어놓은 그 짐승의 혼처럼 똑같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빠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거니와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은 죽음 앞에서도 짐승과 인간이 별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는 사법기관이 적어도 거기엔 정의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예를 들면서 전도자가 바로 죽음 앞에서의 그 허무한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영을 소유한 그 인간이 진정으로 그 인간의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할 때 여기에 몫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이긴 그 쪽에서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이란 단어와 여기에 그의 몫이라고 할 때 몫이란 단어와 같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결국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설사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유한성이 있고 죽음 앞에 유한성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라면 그러면 너의 그 몫을 다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어떠한 인생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뭐 좀 없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좀 예쁘고 누구는 덜 예쁘고 누구는 키 크고 누구는 작고 뭐 현상적인 여러 가지는 다 다양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즐거워하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본능적인 현상적인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을 꼭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속된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인생이야말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 자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과 이성과 관계성이 같이 묶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God image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영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연합된 것처럼 관계적인 면에서도 함께 더불어 잘 소셜라이징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개입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주어진 우리의 그 영, 스피릿이 없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에 이끌려서 결국은 망한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성이 나를 지배하고 의인으로 사는 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리도 없고 또 거기에 본능이나 욕망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은 아닐 것이며 언제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리의 깃발을 꽂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서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고 또 심지어 인간이 인간의 욕망과 본능대로 산다면 사법기관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없다라고 이 전도단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전도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교제와 깊은 연합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 속에 짐승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짐승처럼 살지 않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의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은혜로 받고 오늘도 값진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